오늘 시간에는 쓴뿌리 제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울 무기력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많아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사탄의 천사가 가시로 자기에게 들어있어서 이거 네 번에 다달달 했는데, 그러면은 성경은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까? 사도 바울, 세계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속에도 귀신이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약 시대부터는 이 귀신은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뱀들이에요. 이게 악한 영에 속하는 것인데 이 뱀들이 그렇게 사람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 않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는 이거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형통함을 얻는다. 그 얘기를 저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냐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원에 안 옵니까? 병원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도 많아요. 목사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사람이 뭐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고 나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루트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악한 영들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우상숭배의 죄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제사를 지냈다, 부처와 불교를 섬겼다, 무당점쟁이를 섬겼다, 미신과 잡신을 섬겼다. 이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들어온 영들에 의하여 우리 몸속에 들어왔던 영들 중에서 같은 유의 것들을 땡겨 들어와요. 땡겨 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실처럼 들어왔던 것이 점점 굵어져서 뭐 큰 것은 10cm 있는 사람은 거의 중병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사람 그 정도는. 네. 그런데 어쨌든 아주 얇은 실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뭉쳐져, 찐득찐득 뭉쳐져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처럼, 우리의 뼈처럼 모양을 가장하고 있어서 잘 못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도 잘 못 봐요. 물론 의사는 전혀 못 보죠. 예, 육적인 의사는 못 보지만 영적인 의사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눈이 열려 보면은 심장에 딱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심장하고 색깔을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뼈는요, 뼈에다가 색깔을 똑같이 뼈하고 만들어가지고 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긴 게 아닌지 몰라. 좀 있으면은 꿈틀해요. 천천히 보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조상 몇 대 전부터 내려와서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고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 쓴뿌리라고 한다 그러죠. 쓴뿌리. 그리고 이것들을 내보내야만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물질의 어려움을 안 당하고 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해야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올 때 한 개의 죄로, 한 개의 영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의 죄가 한 번만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을 내보낼 때도
하나씩 뜯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죄를 거짓말을 100번 했다고 합시다. 100개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0개 영이 있는데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을 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귀신아 올라와 떠나가. 그러면은 그 100개의 영이 한꺼번에 혹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번에 혹 나가면 이 사람은 기절해 버려요. 뜯어져서 하나씩 이게 뜯어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또 밖에 있는 것이 하나 한꺼풀 뜯어지고 또 한꺼풀 뜯어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몇 번을 해야 된다고요? 100번을 해야지 100번을.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회개 안 해도 된대. 그런 사람이 꽉 찼어. 그래서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냥 사셔가지고 가난에 쪼들려서 병에 쪼들려서 늘 사고에 쪼들려서 자녀가 망하는 걸 늘 봐야 돼요. 그러고 살고 그 십자가라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러나 믿음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정말 진정한 회개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어지겠습니까? 잘? 내가 기도했더니 실제 그거 일어나다. 그냥 믿음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회개를 통해서 쓴뿌리까지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가야만이 그것이 없어져야만이 자식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걸 믿었더니 그리고 그자 회개를 했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야 교회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체험이 없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 쓴뿌리를 잘 제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쓴뿌리인데요. 오늘은 우울의 쓴뿌리, 우울의 영과 무기력의 쓴뿌리,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영을 내보내는 방법을 원인 왜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의 영은 뭐냐? 우울의 영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계열이 합쳐져서 우울의 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우울의 영으로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어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들어왔는데 그 한 계열이 우울의 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당을 만약에 무당에게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고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또는 내 조상이 무당이 있어서 무당질을 했다. 그러면은 무당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무당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성격이 어떤 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때 무당에게 역사했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의 영이에요. 그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성격이 강해. 그 영이 그쪽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무당에게서는 혈기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이 강하면은요, 이 무당의 영은 음란의 영도 있거든요. 음란이 강합니다. 그 거짓의 영이 있어요. 이 무당의 영, 거짓 영이 강한 사람은 아주 거짓말을 능하게 합니다. 아주 사기꾼이야.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돼. 얼마나 진짜같이 얘기한 줄 아세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목사들은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쉽게 넘어가요. 왜? 그 사기 거짓말의 영이 그 무당 쪽에서 온 거거든요. 무당 쪽에서 망하게 하는 영도 있고요, 실패하게 하는 영도 있고, 무당 쪽에 많아요. 근데 그 무당 쪽에서 혈기 분노 쪽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울 쪽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형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울형이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당의 영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무당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영의 성격을 보니까 그쪽이 우울 쪽이 많은 영이 들어왔으면 내가 무당을 찾아가면 자꾸 우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꾸 그 무당이 물어보고 무당이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우울의 영이 나와 관계된 그 들어와 가지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고, 왜 세상 안 망하나,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빨리 예수님 와서 세상을 좀 뒤집었으면 엎었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은 언제 오시나 날마다 여수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빨리 좀 와서 끝냈으면 좋겠거든. 근데 빨리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빨리 온다고 해도 절대 제 말에 내일 온다고 생각지 마세요. 빨리 오긴 오겠지만, 예. 그렇다 해서 내 말을 고지고 때리면서 내일 우리 청산하고 그냥 우리 신혼 입고 날마다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이미 지금 세상의 비관론자야. 그래가지고 세상이 뭐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시한부 종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은 나오냐면은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년 되면은 아마 세상 살기 어려운 사람 많아질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비관되는 거죠. 비관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런 우울의 영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 우울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잠겼는데 스스로 헤어날 수 없어서 답답해서 활기가 없는, 핏기가 사라져서 아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서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것, 이것을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감정의 표현이죠. 감정의 표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울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울이라는 것은 자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그 우울하게 되는 환경 속에 접하는 것을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가 우울의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맡겼는데 실패를 해서, 또 일을 맡겼는데 실패를 해서, 또 일을 맡겼는데 실패를 했어. 그럼 뭐냐면은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가 봐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은 자존감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일을 맡겨준다 해도 아니 나는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 맡기세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실패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낙심되는 그런 좌절된 상태에 마음에 놓여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돼도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내가 삶에서 늘 경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아들만은 우대는 집안이에요. 높여주는 집안이에요. 딸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났어야. 그 한 번만 해서는 관계없는데 뭔 일일 때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는 태어났어야.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어머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뭔 일을 안 돼도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어서 이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스스로가 자기를 허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맞물리게 되면 실패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내가 우울에 빠지는 거죠. 이게 감정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 이런 것들만 역사해서 우울에 빠지진 않아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이 있으면 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우울의 영이 들어올까요? 여기는 중요한 것은 무당 점쟁이가 제일 세요. 어떤 영이 제일 세다고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우울한 집안이, 우울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 불교, 세 번째는 제사예요. 미신 잡신은 아니야. 이 세 가지, 무당, 부처 불교, 그 다음에 제사를 자주 지내는 사람에게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무당 점쟁이를 보게 되면요, 이 무당 점쟁이는 왜 우울에 빠지냐면은, 무당 점쟁이를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업을 한다. 뭐 이번에 내가 아들을, 그 집이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지금 임신을 해서 아들일지 딸일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예? 그럼 아들일지 딸일지 무당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고 용한다는 무당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물어봤는데, 예, 기대를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음 보니까 아들이라고 했는데 딸이요. 무당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임신하는 여자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그 고추가 달렸는지 아닌지 보고 와서 일러주면은 알 수도 있다고요. 알 수도 있어요. 모른다고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알 수도 있으나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당을 정말 용한 점쟁이가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복채가 적었어. 그래요. 뭐라고요? 복채가 적었대. 그래도 지난번에는 잘 안 맞춰졌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요? 지난번에 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자꾸 이걸 해봐요. 돈은 나가지 실제로 안 맞는 게 있으면 낙심하기 시작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울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신도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주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오늘 사도란다. 이 사울왕이 전쟁이 터졌는데 이길까 질까 걱정이 앞섰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거든. 끝까지 사울왕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궁금한데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도 뭐요? 불안하고 이게 실패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무당 점쟁이가 당신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우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점쟁이 찾아가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당 점쟁이 찾아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응답 안 해준 거지. 기도해도 회개를 했더라면 주님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싸그리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걸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급하다고 말해.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냐 그리고 대답해 주겠어요? 택도 없지. 그러니까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제가 더 우울의 영이 더 들어오는 거라. 그럴수록 한번 만약에 이때 안 죽고 살았다면 다음에 더 우울해졌을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서 이렇게 무당 점쟁이에 찾아가게 되면 무당 점쟁이 하는 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항상 기쁘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가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는 것이지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 일에 대해서는 특히 못 맞출 확률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은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더 높은 영이라 한다면 알 수가 있으나 미래 일은 몰라요. 사실 미래 일은 이 뱃속에 있는 것이야 가서 보고 오는 영이 와서 가르쳐주면 가르쳐 있겠지만 진짜 미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강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점체로 온 사람에게 영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만듭니다. 환경을. 그래서 진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좌우지간 무당 점쟁이는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당 점쟁이를 자주 찾아간 부모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집에 우울한 사람 한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몰빵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남자 쪽이 우울이 잘 걸리는 여자 쪽이 통계조사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답니다. 우울에 빠질 확률이 여자가 훨씬 많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8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고 여자보다는 남자. 특히 가족 중에서 정신과를 치료하는데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치료를 하면 그 집안의 자식이 우울증이 될 확률은 3배가 높아요. 이건 통계조사가 나온 거예요. 정신과에서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집안에 그 아이가 우울증이 많아지겠어요? 우울의 영이 계속 달라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울의 영이. 그러니까 그 우울의 영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라는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우울증에서. 신경과에 주는 우울증에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데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영 쪽에서는 무당 점쟁이의 영 쪽이 제일 우울의 영이 많이 들어온다. 섬길 때. 두 번째는 부처 불교예요.
부처 불교는 왜 그러냐? 부처 불교는 자꾸 공술의 공수걸 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다 보니까 공허해져요. 공허해지니까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의 생각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도에 전념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우울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쪽은 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왜 그러느냐? 제사를 지낼 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죽은 자를 늘 그리워하고 슬퍼하면은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우울증 환자가 많냐면은요, 죽은 사람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잘 때, 여자들 특히.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사진에게 영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들어와요. 이게 살이 이렇게 붙이면. 자기 남편이 입고 있던 옷을 막 냄새를 맡고 있어. 옷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다 태워버리세요. 특히 자기 남편이 병들어 죽거나 어떤 안 좋게 죽었다 그러면은 악한 영의 역사를 아주 많이 한 거예요. 그가 썼던 모든 거 다 없애야 돼요. 그거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던 영이 거기 연모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슬퍼할 때 그때 우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슬퍼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울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슬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새로운 경계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 갖고, 이미 죽은 것 갖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날은 조금 슬퍼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산 사람과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죽은 자에게 계속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늘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거나 실패에 계속 쌓이게 되거나 그랬을 때 점점 그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침체되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을 나와 내 조상 중에 누군가가 섬겼을 때 그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감정과 합쳐져 가지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늘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그냥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재밌게 불러야지. 할렐루야. 힘있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의 영이 다 들어가. 그냥 주여 그냥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우울에서 벗어나려면은 내 삶에서 실패했던 것에 너무 환경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듯이 주님의 모든 주권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사울왕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사울왕이 아무리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진짜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사울왕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 앞에서 다윗을 잡으려다 놓쳐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환경 속에 늘 매여 있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늘 환경에 너 그거 실패했잖아, 너 이번에 실패할걸?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한다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이용지 집사님에게 다시는 이제 사회를 안 시켜. 건강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단 마귀가 영적 역사를, 영적인 지도자들을 한 번씩 건든다니까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주님이 다 일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부르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리라. 아침에 오자마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음을 들어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천국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만이 아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죠. 내 능력 갖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또한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는 없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실제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그대로 그 결과가 나오도록 저는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잘 증거를 못해. 그래가지고 못 알아먹겠어.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병직 목사는 너는 나의 말을 진리를 정확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주님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할 때 그렇구나.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 경제 잘 몰라요. 그냥 누구한테 그냥 들은 풍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성경 얘기하면은 영적 세계 천국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최고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왜? 주님이 주셔서 그런 거지 내 능력 갖고는 안 돼.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환경을 보지 말자. 주님을 신뢰하자. 모든 환경은 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영들을 내보내게 되면 우리의 환경은 달라져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우울의 영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러분의 심장 속에 붙어 있어요. 대부분. 어디예요? 심장에 붙어요. 그래서 심장에 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은 심장에서 와요. 심장에서 좀 더 나오면은요, 이 식도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 우울의 영이 이 목까지 올라오면은요 거의 병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심장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쪽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간단하죠. 내가 환경을 바라봤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무당, 부처불교, 제사를 지냈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고 할 수 있으면 또 주의 종에게 사역을 받아서 축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울에 쌓여 있어서 후손을 우울하게 만드는 후손을 낳지 말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이 거의 경각에 달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복음 전파. 이것을 딱 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회개를 할지를 몰라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기도문을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만들어야 돼. 이제 네 번째예요. 우울, 무기력의 영. 어디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국어 국문학을 나왔으니까 그래도 문장을 만드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의 은혜를 베푼 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우울 무기력의 영에 대한 죄 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회개하도록 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환경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와 무당 점쟁이 부처불교 제사를 지내므로
나와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우울의 영들과 무기력에 하는 영들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 할 때 주님께서 이들을 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들이 붙어 있는 심장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서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순서대로 제사, 부처불교, 무당점쟁이, 그러나 강력한 수는 무당점쟁이, 부처불교, 제사입니다. 제사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실어서 같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초상을 치르고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 우울의 영과 무기력이 하는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죽은 사람을 지켜보면서 죽음 앞에 인생은 매우 나약하고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슬퍼하다가 그만 우울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빠져 지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죽은 자에게 절함으로 우울과 무기력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죽은 자에게 절하고 죽은 자를 그리워함으로 점점 더 우울에 빠졌고 무기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죽은 자를 섬기며 죽은 조상에게 제사드려 우울과 무기력하게 하는 영을 받아들인 죄를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우기 10번입니다. 시작. 제사진에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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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불교의 죄입니다. 계속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부처 불교를 섬겨 우울의 영과 무기력이 하는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부처에게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절을 하면 절을 할수록 내 마음은 허무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며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럴수록 한숨 짓는 일이 생기며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고 내가 침체 늪에 던져져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불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 제가 지금 안 넘겨서 그랬어요. 모든 삶, 시작. 모든 삶에 있어서 용기와 희망은 오직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부처를 섬김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우다 보니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처 불교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런가 하면서 더욱더 불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공허한 마음과 외로움은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힘이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내 조상들이 부처와 불교를 섬겨 우울의 영과 무기력에 하는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기 시작. 부처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들어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들어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부처 불교를 섬겨들어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십자가 세운다. 이제 무당 점쟁이 죄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우울의 영과 무기력에 하는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달파 나의 고된 인생을 타개해보려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무당 점쟁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행복해질까 하여 그들이 시킨 대로 해보았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드린 복채가 작아서 그런가 하고 더 많은 복채를 가져다 주면서 무당 점쟁이를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당 점쟁이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을 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저주받은 귀신들이 우리 인간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오히려 내 삶은 더 팍팍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울의 영과 무기력의 영이 내 심장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침체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이요, 나를 반석 위에 세워줄 뿐이건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쉽게 복을 받고 쉽게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자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우기 시작.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우울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마지막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불러들인 우울의 영을 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잦은 실패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고 또한 낙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혈기와 분노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만한 용기마저 내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늘 핀잔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안 될 때마다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가 봐 하면서 좌절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치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럴수록 식욕은 없어지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때로는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한번 서글프고 외로운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누를 힘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살이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마저 없었습니다. 때로는 나는 없애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살 충동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감정만을 따라가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말 몰랐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의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울과 무기력의 영이 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내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절대 전능자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이시며 나의 방패이시자 나의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신 것을 믿나이다. 나의 주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제는 세상 모든 일의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
손에 달려있음을 믿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악한 영들에게 속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지난날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세우기 시작.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불러들인 우울과 무기력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네 가지 지금 측면에서 우울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루트를 제가 회개 기도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내게 정말 더 적합하다 하는 그것은 한 번 더 하시고 20번을 십자가 세우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영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침체, 낙심, 좌절, 무기력은 사라지고 희망, 용기, 꿈,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심, 지키심,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 자식이 부모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삶, 주님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우울의 영에 빠져서 살면서도 이것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고 부처 불교에게 절하고 명상하며 그리고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들어온 영도 합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아왔고 또한 의사에게만 의존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사오니 심장 곳곳에 붙어있는 그 우울의 영들과 무기의 영들을 이 시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심장에 붙어있어 우리 성도들 우울과 무기력과 침체에 빠뜨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십자가로 떠나가. 예수는 명령하노니 심장에서 올라와, 심장에서 올라와라, 심장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로 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심장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 우울하게 만들었던 우울하게 하는 영 올라와서 십자가로 가라. 무기력하게 하는 영들 심장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우리 성도들 침체에 빠지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우울의 영들 이제 너희들이 있을 장소가 아니다. 이 아들 딸이 회개했으니 심장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심장에 붙어있는 모든 영들 다 떨어져서 낱낱이 분해되어 십자가로 가.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떠나가. 십자가로 지금 당장 떠나가. 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울의 영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밝고 맑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영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침체와 좌절이
십사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